께서 이 성막을 세우게 하신 다음에 그 안에 촛대를 이렇게 만들어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촛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촛대가 없으면 제사장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성막에 들어가서. 이 성막은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촛대가 없으면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정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이 촛대를 하나님께서 7 금촛대를 만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레인을 정결케 하고 그들을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를 섬겨야 된다. 레인을 그렇게 하나님이 뽑으셔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질서 있게 모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7 등대와 레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어두운 세상에 빛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묻지마 칼부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고, 여성들 특별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심각하고, 또 최근에 뉴스들을 계속 보니까 왜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하는 일들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사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뉴스가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참 이게 점점 타락해가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새 아가씨 중에 처녀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문란하고 동거 생활하고 계약 동거하고, 대학교 가면 그냥 대학촌에 부모님은 몰라요.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일이 지금 우리나라 땅에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깨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7 금촛대의 용도와 등잔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그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7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가지가 7개예요. 그래서 거기에 불이 켜지는 게 7 등잔대인데, 금으로, 순금으로 만들라고 했는데, 여러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만들라고요? 금촛대를? 여기 지금 다 보이고 답이 다 써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 뭐라고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셨어요? 금으로 쳐서 깎아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금을 뭐 다듬어서 이게 아니고, 뭐 기계 갖다 다듬어서 아니고, 쳐서는 뭘로 쳤을까요? 쇠망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금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어떻게 닦겠죠. 이렇게 뭐 부어가지고 녹여가지고 부은 다음에 그걸 다 쳐서, 망치로 쳐서 금촛대를 만들래요. 그 꽃까지, 받침까지 쳐서 만들래요. 무수한 망치질을 촛대가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때려가지고. 근데 이게 일반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알겠지만 부사엘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가능한 거죠. 제게 망치를 들렸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거죠. 쳐서, 밑판까지 쳐서, 망치로 쳐서 금촛대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수한 망치질을 당한 거죠. 그리고 금촛대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성경에는 어떤 문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영적 의미를 또 부여하십니다. 그러면 이 7 금잔대, 이 등잔대는 어떤 거냐, 뭐냐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영적으로 하면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곱 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등불 일곱이 있으니 세상을 밝히는 그런 성령님,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생명을 주고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으니까 캄캄하고 어두워서 세상이 캄캄한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냐. 그 캄캄한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이라고 2절에 창세기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두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회나 가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붙잡고 계시고 유지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존재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벌써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도 타락해가지고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역사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하는 것을 자제시키고 억제시키고 그 일을 성령님이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그들이 어떤 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받을 뿐 아니라 계속 기도해서 성령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도록, 이 나라에 역사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계시록 1장 20절, 2장 1절에 보시면 1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촛대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교회, 교회라고.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가 점점 썩어가고 타락하면 세상은 소망 없습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다가 멸망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셔가지고 80년대, 70년대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이렇게 지금은 건물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네. 외국에 갔다 딱 들어오는 분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빨간 십자가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게 모여서 부흥하고 부흥할 때 막 기도하고 막 불 붙어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정말 하늘문을 여셔서 막 교회 부흥을 주셔서 교회만 세우면 그냥 교회가 그냥 부흥이 됐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게 성령의 바람이에요. 그냥 힘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나왔겠지. 아프리카나 저쪽 동남아 가세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교회 안 오잖아요. 교회 성교사님이 오라 그러다 안 오는 사람도 안 와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몰라요. 교회마다 철회하는 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교회가 다 철회했습니다. 우리 성정교회는 제가 모르게 분위기를 그때 당시에는 잘 몰라요. 철회했는지 금요일날. 우리 저 장로님 중고등부 때 교회 나오셨다 그러는데 철회하셨나요? 금요일날? 당연했죠. 한 번씩? 당연한 거였어요? 중고등부 아니었고요. 계속 철야했어요. 저도 서울에 있을 때 철야했어요. 철야를 계속 교회들이. 그리고 주중에 보면은 금요일날 철야 안 하는 교회들은 산에 갔어요.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산에 같은 데 가서 부서들 돌아가면서 산에 가서 철야하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고 또 일찍 내려오는 교회도 있고요. 그냥 우유하고 빵만 먹고 내려오는 교회가 있어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런 교회들 아주 그냥 하나님 보실 때 아주 너무 좀 안타깝죠. 그런데 밤새도록 철야하고 그러고 내려온 분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요. 제가 이제 산에 가서 이제 삼각산에서 밤새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해요. 이렇게. 자기 기도하면 되는데 자기가 거기서 막 이렇게 뜨겁게 산마다 다 각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돌아다녀요. 방언을 하면서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뿌라시 안 비쳐서 다행이지 계속 그렇게 돌아다녀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하나 기도 제대로 하나 그리고 감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좀 내가 볼 때는 이상한 영, 잘못된 영이 이렇게 사로잡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이야 그러면 어떡하게 사탄아 떠나가라 이랬다가 또 시험 들까 봐 말도 못하고 기도 방해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붙잡고 있고 역사하고 교회가 소망이에요. 세상의 소망입니다. 만약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계속 지탄하고 더 이상 빛의 역할을 감당 못하면 다 불 꺼지면 끝나는 거죠. 세상은.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돼. 교회가 살아야 돼.
교회가 기도가 살아야 되고 교회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역사가 교회들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어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는 성전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누가 교회를 거니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7별은 목사들, 지도자들 말합니다. 손에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신대.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으셔야 돼. 그럼 제가 무슨 능력과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무슨 능력으로 교회를 변화시키겠어요, 제가? 걔가 무슨 능력으로 교회를 부부시키겠어요? 내 있는 힘으로,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다면 밤잠 안 자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왕으로 자정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저를 붙잡아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인도하실 때 순종하고 따라가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에 빛된 교회가 되는 거지. 제가 주님의 뜻 안 따르고 기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따라가면 그 교회가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앞으로 발전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서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 교회를 바르게 이끌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중간중간에 마주치면 내 눈을 피하지 마시고 몇 분짜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테니까. 저를 위해서 몇 분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 저를 위해서 바른 길 가라고. 목사님 잘 되나 그게 아니고 바른 길, 성령의 인도 따라 주님의 인도 따라서 바른 길을 가고 바르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교회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김재훈 목사님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둘이 기본으로 3시간 기도해야죠.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아침 새벽에 일찍 와요. 일찍 와서 하는데 7시 반까지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 서로 물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물어보죠. 일부러 7시 반까지 하냐. 근데 또 중간에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철회하면 또 화요일 날 철회하면 수요일 날 또 들어가서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목요일 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사모님이 안 오나? 사모님이 와서 빨리 가자 그러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이 막 지쳐가지고 막 괴로운 거예요, 몸이.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사모님이 와가지고 좀 가자 그러면 내가 와서 조용히 따라갈 텐데 이러면서. 그런데 그러다가 너무 힘들었는데 마치 왔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갔죠. 따라가서 말도 안 하고. 여러분 참 이게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몸이 어떨 때는 막 천근만근하고 그러면 기도하기 힘들어. 그래도 힘을 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가 생명인데, 기도에 하나님 역사한대. 여러분 힘드시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왕으로 이렇게 운행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몇 번 간증했어요.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모교회에서 이제 10년을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렇게 됐어요. 모교회에서. 근데 그때 한 권사님이 전도를 해마다 많이 했어요. 그분이 전도 왕이에요. 별명이 권사님이. 임신데 통통하시고 이렇게 아담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는 목사님 나 교회 이제 다른 데 옮기겠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인데 그때.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시험 들어서 못 있겠다고 막 그래서 옮겨야겠다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그럼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열쇠를 따올게요 그러더니 사찰사님 친해가지고 열쇠를 받아왔어요. 그걸 따가지고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철야를 했어요. 목요일마다인가 그때 기억에 철야를 했어요. 나는 요 앞에서 또 둘이 앉아 나란히 기도하면 큰일 나잖아. 시험 들잖아. 누가 보면 이렇게 봤다. 이게 뭐야? 이러면 끔찍하잖아. 너는 왜 앞에 앉아 기도하고 권사님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철야를 하는데 그렇게 한참 하는데 이제 얼마 지났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안 옮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서 계시는데 목사님 뒤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옮길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화가 나잖아.
같이 쳐라 했는데 누구한테는 예수님 보여주고 예수님 나타나시고 나한테는 안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또 막 속으로 기도했네.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같이 쳐라 했는데 왜 그 권사님한테는 예수님 보여주시고 왜 나한테는 안 보여주십니까? 막 그렇게 했더니 꿈에 예수님 이렇게 교회에서 걸어 나온 걸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난 다시는 이 기도 안 하겠습니다. 죄송하다 그랬어요. 아니 보면 어떻고 안 보면 어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냥 그때 더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교회의 지도자는, 총책임자는, 리더는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그때 제가 딱 이게 각인이 되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운영하시는구나,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제가 갖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 따라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5절 6절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사진 할까? 예. 이게 성막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볼까요? 그 다음 보세요. 보면 위에서 본 거예요. 저 등불이 켜 있잖아요. 새카만 천막이 이 4겹으로 해서 다 덮여 있어요. 전체 다 핀 상태에서 4겹으로 해달의 가죽, 뭐 염소 가죽 해가지고 새카매. 그러니까 저 불이 안 켜지면 캄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교회가 불을 밝히지 못하면 캄캄한 어둠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돼. 교회가 세상에 비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등대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아멘. 레인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를 드리게 한 다음에 레인을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구별하셨습니다. 민수기 8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서 레인을 어떻게 바치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 제물도 아니 사람을 흔들어 바치래. 여러분, 요제라는 게 뭐냐면, 요제는 그 제물의 가슴살하고 오른쪽 뒷다리를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막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바치는 게 요제예요. 그래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걸 또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이게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냐면 대제사장인 아론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아론이 레인을 데려다가, 다 데려다가 그렇게 하면 나중에 여러분 나이 든 아론이 지금 80이 넘었는데 진짜 쓰러지죠. 이렇게 흔들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표한 사람 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레인의 대표를 세워놓고서는 막 흔드는 거예요. 이 사람을 흔들어가지고 누가 보면 깨우는 것처럼 막 흔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대. 당신은 구별된 사람이야, 정신 차려. 제가 기분엔 그래요. 제가 생각에는 정신 차려, 바르게 해,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을 흔들더라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좀 신앙생활 엉터리라면 뒤에 가서 막 흔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 흔들다는 말이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바쳐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람을 요제로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흔들어가지고 바치라고. 요즘 시대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좀 흔들어야 돼. 좀 흔들어가지고 정신 차려요 이러면서 눈을 똑바로 보면서 흔들어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큰 집에는 무슨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까?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 이 4종류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다양한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은 어떤 그릇을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게 어떤 그릇이든지, 그게 나무 그릇이든지 질 그릇이든지 은 그릇이든지 금 그릇이든지 자기를 깨끗해 하면 주인이 그 그릇을 귀하게 쓴다는 거예요.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인이 마음껏 쓸도록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인가? 내 마음, 내 심령 상태는, 내 신앙 상태는 어떤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지 않지? 왜 그래? 하나님 나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자기 열심으로 하면 그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자기 의가 충만하고 자기 열심으로 하는 그런 봉사가 헌신이 있어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그 사람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종제기라도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못 써요 주인이. 여러분과 제가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쓰시겠어요? 참 이 말씀을 전하면 저도 마음에 많이 걸려요.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한 그릇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참 부끄러운 게 많아요. 문정수 목사님이 자기가 일생을 목회하면서 좌우명으로 삼은 말씀이 이 말씀이래요. 그래서 참 그 목사님 내가 존경합니다. 내가 항상 깨끗해야 되는구나. 목사로서. 그래야 하나님 들어 쓰시는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깨끗하게 그렇게 나를 회개하고 보혈의 피로 씻어서 달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다가 눈 감으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제가 그렇게 되기로 하고 우리 사랑하는 장모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그렇게 되셔서 마지막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이 마음껏 깨끗한 그릇으로 들어 쓰시다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찬송가처럼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주님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집사님은 주보에 여기 헌금 순서에 자기 이름이 빠졌다고 시험 들었다고 내 이름을 뺐다고 그래서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분이 없는데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사과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죄송해요 막 모르고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막 사과하고 막 어떤 분은 예전에 내 이름이 여기 있는 분 없어요.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내 이름이 순서가 앞에가 없고 왜 뒤에가 있어요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가나다 순서로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불만이 하나도 없죠. 저도 뒤에가 있어 최씨니까. 제가 강씨였으면 맨 앞에 있을 텐데 최씨여가지고 뒤쪽으로 가게 됐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한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 주보에 이름 빠지고 뭐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열상이 이렇게 딱 늘 목사, 장로 이렇게 순서로 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늘 했어 해마다. 그러다가 제 이름을 제가 맨 앞에 오잖아요 그러면 맨 뒤에 오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대답 못 하시겠죠? 양심에 걸리잖아요. 서로 기분 나빠요.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주보에 사람이 보는 주보 이거 한 장 있다가 이제 그 다음 주면 또 폐기되고 또 다른 주보가 오는데 이게 무슨 여러분 이거 가지고 시험 들 일이 뭐가 있어요? 내 이름이 빠졌다 없다 뭐 있다 없다 뭐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빠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디 이제 개 모임이나 여러 뭐 모임이나 어떤 가가지고 내 이름 빠졌다 뭐 그래가지고 화내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분한테 그러세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이 여기 없어도 기쁩니다. 얼마나 좋아. 이분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어떤 집사님인가 어떤 분은 뭐 회의 참석했는데 다 이름표가 있는데 자기 이름표가 없더래. 자기 이름표가 없더래 앞에.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와버렸대. 여러분 이게 설치하신 분이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사람들의 이름표가 다 붙어있는데 내 이름표만 빠져있어.
내 이름표만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까짓 거. 내가 써서 붙이죠. 그러면서 써서 이렇게 딱 붙이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근데 없다고 막 그리고 주최 측에 그냥 이렇게 준비성이 없어갖고 되냐고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보겠어요? 예수 믿는 것들하고 똑같다.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더한다, 더해. 이런 소리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 알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내 이름이 어디 빠지든지 뭐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무슨 상관이 있어?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의 이름과 제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요. 이걸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기뻐하셔야 돼. 오늘 찬송가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게 참 여기서 멈추지가 않네요. 너무 감동이 돼. 너무 감사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감동되잖아요. 저는 장례식 찬양하는 데서 뒤에서 걱정이 됐어요. 무슨 장례식 찬양을 하려나 걱정이 되는데 오늘 막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가사가 은혜가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세 번째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레인이 바쳐진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라고 레인을 뽑으신 거예요. 여러분, 레인들을 왜 뽑아서 섬기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양피를 문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르게 했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피 바른 집은 다 넘어갔어요. 재앙이 그 집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았어요. 가축의 새끼까지. 근데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바알의 아들도 죽었어요. 아들이. 그래서 통곡하면서 그 아들 끌어안고 통곡하면서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라고. 그래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자는 다 내 거다. 초태생 가축은 다 내 거다. 그래서 바쳐진 사람이 누굽니까? 레인입니다. 그 숫자에 맞게. 그게 레인이에요. 레인을 왜 하나님이 흔들라고 하고 막 바치라고 했냐면 섬기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섬기라고 하나님 부르셔서 바치신 것입니다. 바친 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따른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섬기는 삶. 자꾸 섬김받는 사람, 여러분이 이제 어떤 공동체나 이제 교회 단체나 이런 데 가면 늘 섬김받으려고만 해. 혹시 저는 그러지 않아요? 모르겠지만 욕하지 마세요. 늘 목사님들도 그게 문제야. 늘 섬김만 받다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 당연하다고. 어떤 분들.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섬기라고 오셨다고 하는데 섬김만 받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을 열심히 섬기셔야 돼. 말씀으로만 전도하면 안 돼. 말씀도 전도해야겠지만 중요해, 메시지도. 근데 그분을 섬기셔야 됩니다. 남편이 정말 신앙생활이 잘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앙이 들어가게 하려면 여러분이 섬기셔야 돼. 섬기셔야 돼. 부지런히 섬기셔야 돼. 본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래야지 전도해야도 교회 나오고 예배 드려도 열심히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내가 섬기지 않고 맨날 그냥 큰 소리 치고, 제가 들은 얘기예요. 어떤 교회에 깜짝 놀랐어요. 어느 교회 여집사님인데 교회에 그렇게 충성봉사를 열심히 한대. 남편은 그냥 억지로 끌려 나온 거고.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열심히 교회를 하고 들어가서 싫어해요, 여러분. 들어갔는데 남편이 집을 좀 안 치워놨나 봐. 그랬더니 이 X 같은 새끼야 이러더래. 나는 죽으라고 교회 가서 일하고 하는데 너는 뭐하냐 이러더래. 요즘 대세가 여자들 대세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분들 한 분도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세상에 남편한테 X 새끼야 그러더니, 그러면서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아내 신앙교육 좀 제대로 시켜주십시오. 야, 이게 충격 아니에요, 여러분? 여성들, 여러분, 아무리 여건신장해도 남편을 좀 사랑하시고 잘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남편 잘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두 분 다 서로 섬겨야지. 뭐 남편만 섬기면 되겠어요? 난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 남자 집사님이.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쪽에 어디 모 교회.
좀 후진된가 봐. 내가 볼 때는 좋은 데는 그럴 리가 없죠, 그죠? 아니,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빌립보서 2장 17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전제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믿음의 제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이건 전제는 이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것처럼 자신의 피를 다 쏟아 붓는 걸 의미합니다. 전제로 내가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때문에, 너희 때문에 기뻐한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의 봉사자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우리 성도님을 섬기면서 또 치리하는 것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치리한다고 해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안타까워하면서. 그리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장로님들이 할 일이에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도 섬기셔야 됩니다. 새 신자가 오면 섬겨야 됩니다. 대접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잘 섬기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붕대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그렇게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뭐 한다고요? 먹고는 산대잖아, 먹고는 산대.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와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이제 양치를 치려고 딱 갔는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큰 소리 하는데 갑자기 내가 눈이 크게 떠지더라고. 그럼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사만 잘해도, 생기는 인사만 잘해도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근데 추고 쳐져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이래갖고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서로 인사를 잘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부부간에도 인사를 좀 잘하셔야 돼요. 부부간에 남편이 그냥 퇴근했는데도 그냥 몬채만치 하고 그런 아주 그냥 흉악한 그런 아내들이 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데. 남편이 오는데 그래, 세상에 인사도 안 하는 그런 흉악한 아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남편이 막 기뻐하면서 고생 많았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섬기셨어요. 우리가 그 본을 따라간다면 섬기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며 섬겨야 됩니다. 우리 민수기 8장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레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레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죠,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하나님 명령하셨고 그 명령하신 질서를 따라서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질서를 항상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레인하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레인들이 뭐 귀가 하나 더 있습니까? 눈이 하나 더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연약한 모습도 똑같이 있고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레인을 세웠어.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웠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못날 수도 있어요.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장군들 보세요. 얼마나 힘이 넘칩니까? 근데 그들에게 레인의 직분을 주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에 따라서. 여러분, 경찰관들이 죄송합니다. 경찰관 직업을 가진 분들로 폄하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그랬다면, 예전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같이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지금은 그런 게 아닌데, 예전에는 이 신분증에다가 이렇게 5,000원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싹 받은대요. 그러면 어떤 분은 없잖아. 그러면 10,000원짜리 딱 주면 그냥 오는 분도 있는데, 5,000원짜리 거실로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여기서만 든 게 아니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 친구 이렇게 목사인데, 동기 목사인데 장사를 했대요. 이제 근데 그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 또 하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식품들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위에 이렇게 뭐지, 스피커가 있고
여기서 이제 차에서 이렇게 마이크로 하는데 경찰관이 잡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10,000원을 줬는데 안 거실로 주더래. 그러면서 가더래.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앞에 가시는 경찰관이 5,000원 거실로 주시기 바랍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창피해가지고 얼른 쓰더래.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돈을 거실로 주고 가더래. 얼른 가더래. 아니 그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진짜로.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한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제 장로님들 하면서 얘기가 경찰관들이 우리보다 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권세가 권위가 정부로부터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딱 서라가면 그냥 무조건 서야 돼. 그냥 지나가면 안 돼. 그분들이 똑같은데 아무리 덤프 트럭이 지나가도 경찰이 서라가면 서야 돼. 아무리 뭐 외제차가 지나가도 서라가면 서야 돼.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정부가 준 권세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질서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목회자가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배구 잘하시거든요. 난 장로님 배구하면 아마 100번 100판 하면 100판 칠 거예요. 뭐 위에서 막 때려 꼽는데 뭐 어떻게 이겼어 내가.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배구를 못하니까 저는 목사 되지 말아야 되고 장로님 뭐 장로님이시니까 안수집사 내려가고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 목사로 세웠어요. 목사로. 제가 잘나고 똑똑하고 힘이 있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서 목사로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신 거예요. 권사님을 세우시고 집사님을 세우신 거예요.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질서가. 근데 그 질서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비비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부목사가 굉장히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데려왔어요. 초청해서 데려왔는데 이 부목사가 너무 뛰어나잖아. 담임 목사보다 더 능력이 있어. 전상희 목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목사님한테 그런 게 아니고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잘하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을 딱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자기가 볼 때는 능력 있는 부목사가 볼 때는 이게 아니더래. 목사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 고집 피우더래. 계속 고집 피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편을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둘 다 사랑하세요. 둘 다 사랑하는 건 맞는데 어느 편을 들어주실까요? 부목사 편을 들어줄까요? 담임 목사 편을 들어줄까요? 제가 있으니까 대답 못 하시겠지. 제가 볼 때는 담임 목사 편을 들어줍니다. 담임 목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편 드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질서상 머리로 세웠기 때문이에요.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부목사보다 담임 목사가 탁월해서 더 행정력이 좋고 뭘 일을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질서로 세우신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부목사님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고서 끝까지 고집 피우고 자기 뜻대로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죠?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면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했는데 잘 안 됐어. 실패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책임져야 되죠. 그런 거 몇 번 경험만 하면 담임 목사 더 정신 차리겠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바르게 서겠죠. 하나님이 질서를 따라서 일하기로 하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이걸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질서가 뭐고 필요 없다. 뭐 교회가 무슨 질서, 목사고 장로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볼 때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게 교회가 이렇게 계속 나가면 그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냐.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 교회를 사랑해서 세운 거예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를 사이를 다닌다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말씀했다고 같이 봤잖아요.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사랑해서.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이 그게 전도회장이든지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로 세워지면 그를 존중해주고 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걸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전도회장이 됐는데 사실 깜깜 밑에 사람들이 태클 걸고 뒷다리 걸고 막 그러면 여러분 일 하시겠어요? 그 전도회가 1년 동안 행복하겠어요? 일 못합니다. 문제 많이 일어나고 싸움만 일어나고 시험만 들고 좀 부족하지만 전도회장님이 좀 부족하도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부족하지만 도우려고 하고 내 뜻과 좀 다르지만 섬기려고 하고 그러면 그 전도회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전도회 지켜본 결과에 전도회장님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투표해가지고 제가 지켜본 결과에 그 회원들이 회장님을 사랑해서 존경하고 섬겨주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작년에 또 회장했던 분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회원들 내려간 경우 있잖아요. 잘 섬기고 자기가 그 고충으로 하니까 도와주고 이런 전도회가 잘 되더라고요. 지켜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질서를 무시하지 말고 열심히 여러분이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보고 우리가 마치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 문구를 보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맞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연결됐을까요? 예, 무질서하면 화평이 올 수가 없어요. 질서를 지켜야 돼. 질서를 존중하고 따라야 돼. 그래야 그 공동체에 뭐가 옵니까? 화평이 옵니다. 질서를 자꾸 깨트리고 무시하면 그 공동체는 화평이 아니라 불화가 오고 싸움만 일어나고 공동체가 점점 어두워지고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문제투성이가 되고 1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싸움만 하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좀 부족해도 질서를 따라 움직이면 그 공동체는 화평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저를 막 뭐 교주화 시켜가지고 막 무조건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말씀드리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빛을 비치고 교회가 아름답게 공동체로 나가느냐 그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나아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하겠습니다.